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주 24장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세계의 나라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32장까지 쭉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25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까지 이어져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두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면 이쪽이 그 지중해고 이쪽이 아랍 쪽이라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이 암몬, 모압, 세일, 또 에돔, 블레셋, 두로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25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이유는 25장의 첫 번째로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죠. 그 암몬은 누가 조상이죠?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의 그 소생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예고 이 롯은 암몬은 롯의 후예면 민족적으로 보면 삼촌과 조카와 삼촌이니까 삼촌지간이죠. 삼촌지간. 그렇게 그 가까운 지간인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암몬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괴롭히는 족속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BC 58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을 침공당하기 전 해인 BC 589년에 주어집니다. 580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렇게 반응했을 때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다 멸절하신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게 아니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암몬 족속아,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족속들이 사로잡힐 때에 너희들이 아하 좋다라고 손뼉치며 환호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시리라. 7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시리라.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압과 세일과 에돔과 블레셋 또 내일 보게 될 두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경고해도 안 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25장에 처음에 나온 암몬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니까 아하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원어의 의미는 아주 기뻐 뛰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막 기뻐 뜁니다. 기뻐 뛰는 것. 기뻐 뛰는 것.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즐거워하는 자. 특별히 이 즐거워하는 자는요, 누가 패망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너무도 쉽게 던지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냉담자들 이런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도 받고 그래서 교회 잘 안 다니고 또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에 딱 처하잖아요. 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마음이 지금 이 암몬 족속의 마음이에요. 아하 좋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에 의하여서든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촌관계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슬퍼하거나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지 않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 조롱한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 그랬어요. 암몬의 동방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지금 암몬이 있는 지역이, 나라가 어떤 나라는 요르단 지역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암몬 족속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그 땅을 누가 지배했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국왕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왕하고요, 이 인척 관계입니다. 인척 관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아주 이거 보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건데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동방의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지요. 이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의 최후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못되어지고 망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진 것을 놓고 입하고 떨기는 쉬워요. 말하긴 좋아요.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남의 슬픔을 보고 그것을 나의 가십거리를 삼거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섭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무섭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8절부터는 모압과 세일 이야기하죠. 모압은 이제 암몬이 지금 요르단이면 요르단 약간 아래 지역 모압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모압은 어떤 때 많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머물렀던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것이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 지금도 거기에 가면 출애굽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 모압과 세일은 또 그 밑에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입니다. 그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나이 반도를 연결하는 그 세일이 남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더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얘기 뭐예요? 유다 족속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그 세상 어떤 민족보다 우선되어진 제사장 민족이다. 늘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그래야 큰 자긍심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니나 나나 도찐개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백성인 나와 우리나 너희나 똑같이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그런 족속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자식을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 부모를 공격한 것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당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죄 가운데 주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채찍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에돔과 블레셋.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다라는 얘기는 에돔이 바벨론과 더불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가담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를 갚는 범죄를 저질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 다윗 시대 이후로 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들이 그 한을 그 원한을 원수를 바벨론과 더불어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원수 갚는데 혈안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요, 원수를 뭐 하는 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죠. 이 원칙을 분명하게 주님은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원수 갚는 데에 동의합니다. 또 원수 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서 갚으리니,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이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냐면요, 약 한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BC 164년에 이스라엘에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헬라로부터 그 독립 전쟁을 마카비가가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헬라로부터 독립시켜냅니다. 그때 이 마카비 군대가 에돔 족속을 쳐버립니다. 에돔 족속을 멸해버려. 에돔 족속을 친다라는 것이 이때 예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도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이 블레셋에게 있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블레셋은요, 사실 다윗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늘 침공했던, 사사시대 때 아주 수도 없이 침공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민족인데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블레셋은요, 그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해안가 족속들이죠.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존재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도 그 배경이 블레셋이죠. 또한 이 블레셋의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역이에요. 그 가자 지역이 블레셋 땅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7절까지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을 정벌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1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장에 심판받았죠. 끔찍하게 심판받았어요. 무려 1년 6개월에서 약 18개월 동안, 약 18개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막 식량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요, 민족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전쟁을 통하여 누군가가 멸망하면 그 승리한 민족이 멸망당한 민족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민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이 암몬부터 블레셋까지 지금 가나안 땅 일대에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느냐? 없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냐? 아니에요. 암몬에 살고 있는, 지금 요르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암몬의 후예냐? 아니에요. 그들은 다 민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땐 다시 회복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중에 이제 30장을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땐 그들이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방 민족을,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최후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이름조차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암몬 족속처럼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진 않았는지, 또 그들이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비방을 내가 하진 않았는지, 또 내가 나에게 원수진 자를 원수로 갚으려고 사랑하지 않고 원수로 되갚으려 하는 마음이 내 안엔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혹여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단 1%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는 회개의 기도가 이 시간 드려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하여 또한 그것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혹여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암몬 백성처럼 모압과 세일과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이, 모압과 세일 족속이, 에돔과 블레셋 족속이 저들이 심판받기 전에 미리 주께서는 예언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긴 그 족속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어려움 당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멸시천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보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오직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시고, 그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주님, 우리가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냉담자들을 축복하며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주의 심판대에 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내시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시빌 곳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배 처소로 이 도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일찍이 주님께서는 바이블 벨트라 하여 이 땅을 축복하셨고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저 동방의 작은 땅 조선 땅까지도 당신의 사자들이 불리움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땅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명을 받은 이 거룩한 땅이 다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인내시비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땅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은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악한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시민들이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함성의 소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향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레이즈 시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영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 시비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의 골목마다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마다 찬양의 소리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내시빌에 마지막 때에 준비해 놓으신 그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시빌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처럼 이 땅에 내시빌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폐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 음란이 가득했던 평양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이 도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찬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간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로 한 마음 한 지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서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 이 도시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병마의 권세가 강력해짐을 우리가 압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잃을 것을 주님은 또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마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노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온전히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묻고 결박하고 상하게 하려는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 기름 부으심으로 새 살이 돋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게 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은 축도가 끝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다 기도하시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